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 도망치는 야곱을 7일 길을 단 3일 만에 따라잡아서 와서 이제 야곱을 책망한 후에 다른 건 다 좋지만 어떻게 우리 집의 가족신, 이 가족신이 뭐였죠? 드라빔을 훔쳐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사방을 이렇게 이제 샅샅이 조사합니다만 찾지 못했습니다. 없어서 못 찾은 게 아니고 라헬이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치마복 속에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것이었죠.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자, 여기 야곱이 노했다라는 말, 이 노했다라는 말, 여기 이게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시뻘겋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샅샅이 뒤지는 걸 보고 꾹꾹 참아왔던 분노를 빵 터뜨리는 거죠. 참다 보니 정말 너무하네. 사람을 의심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이 허물이라는 말, 그 뒤에 나오는 이 죄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타트라고 그래서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저를 졌다고 그렇게 급하게 죄인 취급하면서 추격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 뒤져봤는데 뭘 찾아냈습니까? 뭐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도와주고 함께 했는데 그동안 외삼촌의 암양들, 암염소들 낙태하지 않았고, 이 낙태했다. 그러면 이 양이나 염소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 태를 배해서 이제 막 새끼를 낳기 전에 특히 조심해야죠. 뭐 임산부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짐승이 예를 들면 갑자기 습격을 한다든지 또 놀랄 일이 있다든지 놀래키지 않고 조심조심 잘 특별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지극정성의 관리가 필요할 때 절대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허투루 하지 않고 잘 관리했다는 것이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양 중에 이제 암양은 젖을 내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암양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보통 잡아먹으면 순양을 잡아먹죠. 근데 목동이 양을 치러 멀리 가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출출하고 먹을 게 없으면 여러 양떼 중에 양 한 마리 잡아먹는 건 목자의 재량권이었습니다. 특권. 뭐 잡아먹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이 양 한 마리가 안 보인다 그러면 멀리 풀 먹이러 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잡아먹었다. 그러면 뭐 누구도 뭐라고 못합니다. 보통 목자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또 그 다음에 보면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자, 물려 찢긴 것. 자, 이 당시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치다 보면 한밤중에 조용히 늑대나 이 맹수가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갈 때가 있죠. 물어 찢긴 것도 있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물어간 거를 이제 찾아오거나 시체들, 물어 찢긴 자국들이 있는 것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보여주거나 옆에 있는 증인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 양치다가 이게 사고로 이렇게 된 건 할 수 없지. 보통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사고가 날 때가 있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보통 자동차 같은 거를 운행하더라도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을 들 때 차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죠. 이거 네 책임이다 하고 다 물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양치다가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맹수가 물어뜯거나 하면
그거를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당시의 관행을 역행해서 야곱은 순양도 먹지 않고 물려찢긴 것도 가져가지 않고 또 도둑을 맞았으면 밤에 자기도 모르게 도둑을 맞았으면 이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도 이 목동은 하여간에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뭐 너무 많이 도둑 맞으면 이제 뭔가 작당을 했나 이럴 수 있지만 하다 보면 한두 마리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허허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낮에 맞았든지 밤에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자, 요 외삼촌도 보통 눈썰매가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몇 마리인지 계속 세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안 보이네.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안 보이네. 20,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안 보이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있죠. 막 돈 다 세고 어라 100원이 모자라네. 아이 그럼 자기 100원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1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100원. 얼마나 막 먼지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막 찾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속이 마릅니다. 미치겠어요. 당신이 해라. 그리고 막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근데 라반은 그 20년 세월 동안 그렇게 꼼꼼하게 막 쫓아다니면서 한 마리 어딨네. 이게 양 이거 물렸네. 다리가 왜 이래. 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늘. 근데 야곱은 하면서 다. 여러분 이제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야곱이 성화되는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집요하고 욕심 많은 나보다 훨씬 더한 아주 고수죠. 이 라반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 우리 가끔씩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같은 사람 또 만나라 이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보면 꼭 그런 사람 만나서 아주 치고받고 하면서 꼭 아주 고약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통해 깎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삼촌이 찾아내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우길 수 있습니다. 이건 양치다든지 그런 거니까 괜찮다. 근데 이 라반의 성품을 아는 야곱은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보충했다는 겁니다.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양을 칠 때 장막 주변으로 풀을 두드려 다니면은 괜찮습니다만 이 양떼가 워낙 많으면 그 지역은 풀이 조금 지나면 나만하지가 않습니다. 한 10,000마리가 몇천 마리가 한 번에 확 다 먹고 지나가면 주변에 풀 먹을 데가 없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양떼를 끌고 아주 넓은 초장을 찾아서 계속 양떼의 초장을 이동해서 다녔는데 이게 이제 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이제 한참 있을 때는 일부러 물 있는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보통 위험이 아니죠. 도적대도 있고 양도둑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면서 이제 여행을 가면 이게 집에 와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그 야밤에 야생에 거기에 간이 천막 같은 걸 치고 거기서 아주 밤에는 추우니까요. 또 추운 밤, 또 더운 낮, 광야는 뭐 이렇게 워낙 더우니까 또 기온차가 크니까 거기를 지나면서 내가 20년을 봉사했습니다. 두 딸을 위해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 근데 그때 당신께서는 뭘 했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됐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이건 야곱의 해석이죠. 이렇게 열심히 아무 죄도 없이 뼈 빠지게 일만 한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삼촌을 책망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건 자신의 행위와 무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글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 야곱 가족의 한 사람이 도둑질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죄해 보이죠.
내가 볼 때는 무죄하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미경처럼 샅샅이 감찰하다 보면 그 안에 하자가 반드시 발견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 강변해도 이거 하나님이 속아내시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신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든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죠. 그럼에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내 행동과 의로움으로 막 뻐기고 다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면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강변을 했더니 라반이 사실은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고 야곱이 말한 거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한 거 맞고 그러니까 라반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깊숙이 감춰둔 본심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43절에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완전 놀부심입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제 것도 내 것.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그러니까 이 내 거가 멀리 갑자기 떠나니까 라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이 밑에 있는 심중은 뭐냐? 결국 야곱 요 녀석 잘 굴려가지고 이용해서 내 거를 다 불리자. 요 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삭을 바꾸면 어떻게든 내 거를,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자기 딸을 줬어도 이 딸도 내 거, 딸들이 낳은 자식도 내 자식. 그 이 12명의 아이들이 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아진 양떼, 얘네들 다 보내가지고 운영해야죠. 옛날엔 농경사회, 목축사회니까 이 가족이 곧 노동력이었습니다. 다 가서.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이 아주 이 심산, 이 놀부심보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자. 이제 라반은 이제 수세에 몰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맺고 돌기둥을 세워서 이 돌기둥을 기점으로 서로 넘어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갖다가 이제 라반은 47절에 여갈사하두다. 이게 이제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고 야곱은 갈르에 그랬는데 이 갈르에 쓴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제 불가침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또 미스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죠. 망대. 이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의 증거는 너와 나 사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탐욕과 죄성, 그리고 나는 억울하고 내가 막 나의 억울함밖에 생각 안 해. 나는 의로운데 뭐 이러면서 갈 때 사실 이것을 100% 서로가 100% 만족하게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서로 간에 선을 넘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울타리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탐욕스러운 사람의 울타리를 한번 넘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또 잘 설정을 해야죠. 한번 넘어왔는데 괜찮다. 그러면 자꾸 넘어옵니다. 자꾸.
그 중국도 보면은 비행기 막 군용기 갖고 와서 우리나라 이 해상 이 경계선을 가끔씩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죠. 한 번 살짝 왔다 가고 한 번 살짝 왔다 가고 한 번은 막 20분 30분씩 왔다 가고 그때 우리나라가 허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딱 탐욕이 있는 나라, 탐욕이 있는 개인, 탐욕이 있는 집단, 건강한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막혀서 말은 못하더라도 이 탐욕, 이 속은 뭐냐?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정해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딱 합의됐으니 넘어오지 말자. 존중하고 못 넘어오게 잘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더기를 넘어가지 말자. 그러자 이제서야 라반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딸들 잘 봐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딸들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주 서름을 겪지 않았습니까? 31장 15절에 보면 이 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니 외국인처럼 노예처럼 막 부려먹은 이 딸들, 그러니까 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근데 경계선을 딱 세우고 남남이 되는 것 같고 보내고 이제 예전처럼 막 서로를 침범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 야곱한테로 넘어가니까 잘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죄책감과 함께 야곱도 자기처럼 내 딸들을 좌지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탐욕이 이긴 거죠. 그리고 딸들은 막 함부로 막. 근데 남에게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남에게로 넘어가니까 내가 이 딸들한테 했던 것처럼 너는 내 딸들에게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내로남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 선악간의 분별이 안 돼요. 건강한 경계선을 잘 설정해야죠. 자, 그리고 서로 해하지 않게 하고 마침내 축복을 합니다. 55절에 라반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서야 비로소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관계가 파괴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죄책감으로 힘들게 되고 막 항변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경계선을 서로 넘나드는 양쪽에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의롭다고 하지만 뒤지면 결국 라헬의 집안에서 장막 안에서 드라빔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이 건강한 경계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지 못할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건강한 경계선을 잘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로 분별하며 끝까지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겸손한 자녀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